오늘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를테면 고별 설교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한 그 즈음에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기 살 곳으로 다 보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괄세받던 셋방살이에서 이제 내 집 장만해서 살게 된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 받아서 이제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울타리를 두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긴 했는데 진짜는 사실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땅이 없을 때는 땅 얻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땅은 정복했는데 땅만 정복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특별히 종교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오랫동안 둥지를 틀고 살던 곳이고 그곳에는 그들의 문화와 습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흔적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에 좀 좋은 산에 가보면 다 불교 사찰이 있죠. 또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또 유교 사상을 가르치던 서원이라는 곳도 안동에도 있고 뭐 여러 우리나라에 좋은 곳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뿌리 내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미 뿌리 내려서 오랫동안 있던 종교가 또 사라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에 이제 땅은 정복했지만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종교의 습성들, 우상 숭배의 흔적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몸에 잔존해 있는 어떤 균처럼, 바이러스처럼 잠잠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하는 대상포진 뭐 이런 것처럼 언제든 다시금 그 땅에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의 선배 모세도 걱정을 했죠. 이 백성이 내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진짜 영적인 전쟁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자기의 삶이 다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게 많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얼마나 위대하고 또 나에게 중요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대하고 살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그냥 의지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거, 창조주를 올바르게 대하며 사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의 뜻에 맞게 사는 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신앙의 근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 것은 사실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자질구레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맘대로 다르게 살 수 없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다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막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가정을 파탄시키거나 그러지 않겠죠.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 풀어서 말한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온전하게 좀 진실되게 섬기라. 이 말은 뭡니까? 불완전하게 거짓되게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하게, 불완전하게, 갖추지 아니하고 또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신용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니까 혹은 하던 대로 진실함이 사라진 것, 이렇게 섬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이 결여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바칠 때 다른 조건 없지만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 바치는 제물에 흠이 있어서 병든 것이라든지 뭐 어디가 장애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 정성을 다해서 형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그 감을 못 느끼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 확 와닿아요. 내 자녀한테 썩은 과일 갖다 주지 않죠.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간당간당한 거 냄새가 막 날락말락한 거를 또 내 자녀에게 잘 먹이려고 안 할 거고 또 내가 정말 신세 지고 사는 어떤 분에게 선물을 보낼 때 나는 필요 없는데 그냥 남아도니까 하나 드리면 그거라도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나는 못 써도 나도 쓰고 싶지만 비싸서 못하는 거를 장만했다가 그 사람에게 신세를 진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도 하겠죠. 인간사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고 제대로 처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가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어떤 마실 것을 후원했는데 마시다가 보니까 맛이 이상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길래 저도 맛을 봤더니 맛이 이상한 겁니다. 내 입맛이 그런가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말해서 그 물을 봤더니 유통기한이 1년 지난 거였습니다. 1년 지난 거를 이제 후원이라고 이제 했는데 모르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수는 아니고 그거를 취급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유통기한을 모르고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생수의 유통기한이 한 1년인가 2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냉암소에 제대로 보관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이제 식사공선이 이렇게 드는데 창고에다가 보관하게 되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 생겨서 물을 먹게 되면 물에서
그 어항에 나는 물비린내 같은 게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했더라고. 야, 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장사하는 곳에도 납품 안 할 텐데 후원한다 그러면서 생색은 내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절대 복 받을 사람 못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거라도 먹으면 되겠지. 자기가 그냥 집에서 나 하나 먹고 그 정도는 그렇지만 그런 자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모시던 어느 목사님이 시골 첫 목회했을 때 서러웠던 일을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하고요. 동역자인 저희들에게 가끔 옛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목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조그맣죠. 옛날이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근데 목사님 그 성미 옛날에는 목사님들 쌀 드시라고 성도들이 쌀을 모아서 항아리를 갖다 놓으면 집에서 십시일반으로 쌀을 퍼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드시고 그랬죠. 근데 그 교회는 성미도 어려워서 이제 그 국수를 재정을 담당한 분이 국수를 사다가 목사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만 맨날 끓여서 드시는데 어느 정도 재정이 그 충원돼서 이제는 국수 안 하고 쌀을 사다가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그 분이 맨날 국수만 사온다는 거죠. 국수만 사오시고 또 그 목회자 가정을 너무 홀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 한 번 하셨답니다. 그분이 근데 교회 기물은 굉장히 아낀대요. 의자 하나 상하면 칠을 하고 뭐가 되면 교회를 굉장히 아끼고 건물을 잘하는 그런 좋은 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근면하신데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대요. 아무개 성도님 교회 속물들을 참 관리 잘 하시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목회자는 저 의자나 저 장의자나 이 교회 벽면보다 못한 겁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거룩한 속물 이거는 물건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자전거를 또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신방하셨고요. 그 다음에 형편이 좀 오토바이 차는 거의 없을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인가 다른 교회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자전거만 타고 오셨는데 자전거가 너무 오래돼서 못 쓰게 되니까 아까 말한 그분이 또 자전거를 사오셨대요. 그래서 보니까 중고를 사오셨는데 근데 그 사온 과정이 좀 미심쩍어서 너무 이렇게 사올 수가 없는 건데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타겠다고 하셨대요. 왠지 찜찜해서. 그래서 결국 안 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전거가 작물 누군가의 것을 장터에 타고 온 걸 훔쳐가지고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게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주인이 찾아왔는데 그걸 타고 다니다가 작물이라는 게 됐으면 얼마나 그 교회며 목사님이며 그랬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영적인 촉을 주셨다랄까? 안 타겠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남 훔친 거 그 작물을 안 타셨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자, 온전함. 우리가 온전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온전함으로 대해야 되죠. 예를 다하여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좀 칼자루 쥐었다고 해서 내가 갑의 입장에서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대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을로 대하며 마음대로 대했다가는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서 그 사람이 뭔가 좀 잘 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옛날 같으면 그냥 그것이 그냥 덮어지고 약자들의 입이 틀어막히고 망각되었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참지 않거든요. 언젠가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살아온 나날들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기억하고 좋은 것도 기억되지만 나쁜 것은 더 잘 기억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말 악한 모습인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도 고귀한 존재로 보고 대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대충
그냥 이 정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서 양과 소를 뭐 잡수시고 단백질이 부족하셔서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셔서 그런 행위를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온전함과 진실함, 이거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대해도 배신하기도 하고 못 알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누군가를 대할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평판이 되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명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큰 일을 감당할 때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그분에게 그걸 맡겨도 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선결 과제가 필요해요. 뭔가 그 전에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겨라. only,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라고 꼭 찍은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말고도 섬기던 것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와서 땅을 논아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과거에 정탐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랬던 그 죄가 있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 어렸던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를 먹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귀로 전해들은 세대가 된 거예요.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은 세대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는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것을 체험하지도 않고 귀로만 전해들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후손들이 과연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는가?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직접 경험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데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오늘 택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너희들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는 거예요. 청소부터 하라는 거예요. 새 가구를 놓기 전에 청소를 해라.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쓰던 가구도 갖고 들어가겠지만 새 가구도 장만에 들어가고 그럴 텐데, 이사 가기 전에 그 집 청소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먼저 살던 사람이 쓰던 물건들이 남아있고 쓰레기 남아있고 그러면 거기다 그냥 장판 도배하고 그냥 안 보이면 되지 하고 깔겠어요? 안 그러죠? 청소가 우선인 거예요. 잡동사니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가 뭐냐면, 첫 번째,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 강 저쪽은 뭐냐면 유브라데스 강. 저 멀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 깎아 살던 때 그 달의 신을 섬기던 그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고리짝 우상.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보고 들으면서 섬겼던 그 우상, 그것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의 우상, 그리고 직전까지 섬겼던 우상, 이 두 가지를 치우라는 거예요. 옛날에 섬겼던 거. 가끔 보면 자기 신앙이 별로 없어도 우리 집은 뭐 옛날부터 뭐 절에 다녔어. 그러면 자기 불교인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는 절 한 번 안 가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가 되면은 거기 찾아가고 이런 것들. 혹은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그런 것들, 내 과거에 있었던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새 것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비우지 않으면 새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먼저 배운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걸 지우기가 참 어려워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새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치면 막 이것저것 그리던 것에다가 새 그림 그리기 어렵잖아요. 완전히 그거를 깎아내든지 아니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올린 가르치는 그 권사님이 학생들 모집할 때 조건이 한 번도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은 학생에 한해서 가르치겠다 한 얘기가 그거예요. 딴 데서 배우고 오면 본인이 가르치려고 할 때에 옛날에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그 습관 때문에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이올린을 만져보지도 못한 애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백지처럼 빨아들이고 그냥 그려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오래된 역사와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모를 리가 없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고생하고 있을 때 남아있는 백성들은 야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우리 불안해 죽겠으니 아론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봐.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아론이 거기 굴복하여서 당신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받아 나온 금은 폐물 갖고 와봐.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황소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금을 녹여서 그 금박을 해서 금으로 도배를 하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럼 하필이면 왜 금송아지일까? 왜 송아지일까요? 애굽에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신상 중에 송아지가 있으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뭘 형상을 못 만들게 하죠. 어쨌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상상물의 소산이니까. 그게 애굽의 지긋지긋해서 탈출해 나왔는데도 신을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니까 애굽에서 본 그 신 소대가리를 만들어내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거를 청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버리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제가 교육전도서를 할 때 한 재밌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근데 가끔 주일날을 대배를 빠졌다 안 나왔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 제단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어떻게 본 예배를 가끔 이렇게 빠졌다 나왔다 그러실까? 근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집에 이런 동그란 통이 있는 거예요. 통. 거기 그리고 그 점괘를 뽑는 그 대나무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어서 이걸 뭘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뭐가 좀 안 좋으면은 그 산통 그걸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 하면 나오고 안 나오면 그래서 제가 코미디 같죠.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이렇게 매일 나왔냐 했더니 옛날부터 정한수 떠놓고 할머니가 이거 하던 거에 있어서 새벽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참 그럴 줄 아무도 몰랐죠. 권사식이나 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권사를 직분을 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분한테 그래서 그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였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점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점치는 사람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점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여왕에 맡기는 거고 귀신하고 노름이라고 그랬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웃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찾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웃기는 거죠.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비 안 오면 좋은 거고 비 와도 어쩔 수 없으면 싸게 좀 그런 날은 또 사람들이 이사를 잘 안 해서 싸다면서요. 차라리 그런 날 골라서 가도 괜찮아요. 그런 것에 얽매이는 거, 구습 이런 걸 청산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남아 있는 한 새 것을 쌓을 수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가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이 곧같게 들리거들랑 당신들의 그 고리짝 조상들이 아브라함 전 때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달의 신을 섬기든지 다시 거기까지 기어가서 아니면 다시 여기 이번에는 또 이제 너희가 지금 들어와서 사는 이 아모리 땅 이제 가나안 정복했으니까 여기에는 가나안 족속 그중에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 산당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새롭게 본 새로운 신들을 섬기든지 과거의 신을 섬기든지 여기 와서 새롭게 접하게 된 우상들을 섬기든지 그쪽으로 가든지 가부간에 선택을 해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로서는 큰 도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 놓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건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해라. 박쥐처럼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과거의 신들, 현재의 신들, 여기 와서 새롭게 본 신들 그런 거 섬길 건지 아니면 하나님 섬길 건지 오늘 택하고 그런데 나와 우리 집안만큼은 하나님 택하겠다. 너희들 어떻게 살지 너희들 자유인데 너희들이 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너희들 몫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진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정말 저기 다시 옛날 신 섬기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그만큼 이 결단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강릉으로 갈지 인천으로 갈지 동해안으로 갈지 서해안으로 갈지 확실히 정해야지. 동해안도 보고 싶고 서해안도 보고 싶고 이러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동해안에 일출을 볼지 서해안에 일몰을 볼지 내가 정하고 계획을 짜야 어디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양쪽을 이루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택하라는 거죠. 당장 지금 택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every day, every time,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쪽을 택하고 있는가? 입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 몸뚱아리는 내 진짜 생각은 내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내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는가?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안 쳐다보는 것처럼 몸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도 자꾸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이 향하는 곳이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몸은 속일 수 있어요. 저쪽 보는 것처럼 이만큼 틀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선은 마음의 방향은 몸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향하는 곳에 시선이 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는 것에 시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결단을 촉구할 때 화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를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안 가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17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향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보잘것 없었던 메소포타미아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게 약속하셔서 애굽에서 압제해서 풀어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정복까지 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족속들을 몰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살 터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화답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니까. 다른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을 하셨고 하실 것이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라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섬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여기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은인이시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영어 성경 읽어드렸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말하면서 너희들이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그 말 뉘앙스를 영어 성경 특별히 쉬운 영어로 된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놓고 볼 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과한 것을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과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겁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대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가장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만날 환난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늘 보호하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철면피거나 바보가 아니면 알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장이 하나 망가졌을 때 누군가 진짜 가족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신장을 빼서 기증해 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을 업고 다니겠어요. 저희 집사람 모교의 한 권사님이 그 자기 신장을 성도 중에 하나 젊은 처녀가 신장이 다 망가져 죽어갈 때에 정말 남인데도 불구하고 신장을 기증해서 살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거든요. 그런 분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사람이 정말 그분한테 평생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지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플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한 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신장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하나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그분에게 잘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 또 모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사느냐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지극히 사람이라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맹목적인 힘에 의한 어떤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고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족쇄가 아니라 자유가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할 때 힘들고 짜증나고 안 하고 싶어져요. 자연스러운 연쇄 반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할 때에 내가 힘들어도 그것보다 마음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교회에서 왜 목사님들이 감사를 강조하느냐? 그냥 받지도 않은 은혜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그런 처신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 물이 육각수가 되고 뱃속이 편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바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 못할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모르면은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 거냐? 뻔한 거죠. 이거는 애들도 알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무덤에 좀 강조하면 풀도 나기 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찾아가서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때가 곧장 오는 게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여기서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죽자마자 그가 염려했던 대로 백성들이 타락하는 시절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망각을 잘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멍청한지를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남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여겨지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없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다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일을 하고 싶고 남을 위해서 조금 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드는 거고 잘못 가는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 보니까 설교에다가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잠옷바람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잠옷바람에 앉아있는 아무개 집사님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어느 집사님 개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을 보고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 앉아있을 사람들 향해서 그 잠옷바람에 모니터 켜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그러고서 예배 드렸다고 있을 아무개 집사님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여러분 마땅한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갚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뭐 지인의 뭐나 뭐 세화행에서 들어온 무슨 발렌타인데이나 무슨 데이 무슨 챙길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비할 날이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좀 다르게 살자고 하는 이 기간인데 거기에 맞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이 영상도 녹화되어서 이제 누군가 볼 텐데 많은 사람은 보지 않지만 보는 분들도 혹시나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중에 오후 3시에 올릴 텐데 여러분의 무릎으로 기어서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온전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오늘 택하라 매일매일 오는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갚하는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면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했습니다라고 감히 말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속으로라도 저는 그건 했어요 라는 거 좀 있어야지. 저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도 않는 이 편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잡아갈까 봐 목숨을 걸고 무덤 시체들이 묻힌 지하 묘지에서 예배 드렸다는데 이런 때에 차도 잡아 탈 수 있고 또 따뜻하게 난방도 되어 있고 의자도 편안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기부금 확인서 떼어가면은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어떤 데서는 예수 믿는 거 하나 그 이유만으로 출세길이 막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다면 잡혀가니까 이불 속에서 할렐루야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느 때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야 되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마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이 순위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확인을 못하지만 서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광연의 권속들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